지난 시간에는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사사 에옷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사 에옷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왼손잡이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 에옷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고는 히브리어는 아인이에요. 눈이란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고 선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살인하고 폭행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좋아하실 거야.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 유대교회 그 구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김에 있어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유대인들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외식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3장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른 것이 있었겠죠. 그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3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보응을 하시게 되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에글론은 송아지 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아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이거 기억을 하세요. 송아지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송아지는 뭐예요? 갓 태어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린 아이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에글론이 굉장히 비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글론이 누구와 결합을 합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죠. 그리고 어디를 점령하였다고 했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글론은 모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을 해요. 자,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그의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는 사생자로 예표가 됩니다. 아말렉은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롯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잖아요. 조카예요, 조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사실 형제예요. 예, 맞아요. 형제예요. 집안 식구예요, 다. 같은 집안 식구예요. 이스라엘하고도 사실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자, 그런데 이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쳤던 곳이 어디죠?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또 빼앗긴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신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지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에글론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워진 견고한 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육신의 구조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를 무너뜨렸는데 그 육신의 구조가 다시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글론이 다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죠.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영적 실제는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거는 계속해서 또 살펴볼게요. 자,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좀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대조적인 것을 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벌써 감이 오시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왼손잡이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왼손잡이를 어떻게 했죠? 되게 업신여겼어요. 왼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로 이 왼손잡이의 에웃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왼손잡이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가장 작은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세우셨냐면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자신은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어떠하다고 했냐면 가장 미약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그 가정, 그 지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 에웃이고요. 이 에웃이 무슨 뜻이냐면 에후드, 연합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연합하다.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둘로 나눠졌던 것, 중간에 맡긴 담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던 것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중간에 맡긴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던 일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어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없는 것, 우리 기준으로 천한 것, 우리 기준으로 약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세워주셔서 높은 사람으로 만든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약한 것, 우리가 생각한 가난한 것, 이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미련한 것, 천한 것, 없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어떤 부와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스펙 좋은 사람은 그러면은 무조건 폐하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폐하여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지혜 있는 것,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다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폐하신 이유는 딱 이거예요. 그것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걸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1장 18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띠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띠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세상의 지혜, 그것이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져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볼 건데요. 자,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탁 무기를 숨기고 탁 들어가서 에글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다시 깨트리시는, 우상 숭배를 파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를 물리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공물을 바친다고 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훗을 통하여,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1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제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16절, 17절 말씀.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아까 에글론이 무슨 뜻이었죠? 송아지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비둔한 자라고 했어요. 이 비둔한이 뭐냐? 살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사실은 좋은 뜻이면 굉장히 기름진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는 살찐, 그래서 이제 비둔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에훗이 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모습이죠. 자,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허벅지인데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오른쪽 허벅지일까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허벅지 이렇게 해서 꺼내서 오른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왼손으로 꺼내서 이제 이게 더 이제는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다 칼집을 놓습니까? 왼쪽에다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을 뺄 때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허벅지라는 것은 뭐냐면 야레크예요. 야레크. 자, 넓적다리, 옆구리, 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중심,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 얘기를 알죠. 이제 이 넓적다리, 이 허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곱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야곱이 야곱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사람의 기초했던 그것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분이엘이 무슨 뜻입니까? 파님 플러스 엘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 있던 거, 육신으로 보고 있던 거,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짐으로써 본질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사 에훗은 이 오른쪽 허벅지의 좌우의 날성검을 숨긴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사람의 중심이 허벅지가 사람의 중심, 그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칼을 차고 있음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지팡이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사사기 3장 17절 말씀,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했습니다. 자, 송아지 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이 비둔한은 이제 발이라고 해가지고 살찐, 이제 뚱뚱한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잖아요. 이 곡물은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 자, 이것은 곡물이라는 헌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걸 지금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건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잠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드린 것이 이제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린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근데 곡물을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딘 것 같아요? 19절에 보게 되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길갈에서 무엇을 했죠? 할례를 행하였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진을 쳤죠.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을 뜨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 돌을 뜨는 곳이라고 하면 패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실. 근데 이 패실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뜻이냐면 우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돌 뜨는 곳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채석장 같은 곳이에요. 돌이 이제는 뜰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상이라는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패실이 팥살이라는 단어인데 색이 나요. 그래서 뭐예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무엇이냐면 길갈이라는 곳은 사실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없애는 것을 말씀을 하신 곳인데 그 언약의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돌 뜨는 곳으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친다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에글론이 아까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한 엘로힘 하나님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 형상을 가진 엘로힘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를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그 신을 우리는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을 따라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숭배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고요. 자기들을 인도할 엘로힘,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거예요. 이게 자, 사사기 3장 19절 에훗이 지금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들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훗이 어떤 상태냐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돌아와서가 슈브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훗은 어떤 상태냐면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에 이 우상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소에서 멀어진 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나의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이. 자,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계속 나오죠. 자,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이것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의 몸을 찌른다고 했잖아요. 찌르다. 이게 타카예요, 타카. 이게 뭐냐면 이제는 달가다 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못을 박다라는 것으로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막을 칠 때 쓰는 단어이면서 또한 민수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히브리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보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사가 대적자를 그냥 무찌른 거, 그 이야기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탁한데, 자, 민수기 10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팔 두 개. 자, 나팔 부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타카가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 하나 더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잖아요. 7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게 타카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좌우의 날선 칼로 찌른 것이 바로 우리의 외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거짓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죠.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칼로 찔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딱 찔렀는데 그것이 복음의 그림이라는 거. 자, 22절, 사사기 3장 22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자, 이게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뭐냐면 이게 관통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뭐 드라마를 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름이 엉켰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 파르쉐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르쉐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다리를 벌려 앉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리를 벌려 앉다. 우리가 언제 다리를 벌려 앉죠? 지금은 그게 뭐죠? 대변기가 있어서 잘 모르나? 옛날에는 그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변을 보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르쉐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랑이란 뜻이 있고요. 항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물, 배설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오물이에요, 오물. 오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통 안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오물이 쏟아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더 할 수 있냐면, 자, 사사기 3장 24절 말씀 볼게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을 가리우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번역에서는 발을 그냥 가렸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용변을 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지금 왕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냐면 용변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이상히 여겨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죽은 걸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사기 3장 22절에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하는 이 파르쉐돈은 바로 뭐예요? 배설물을 쏟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그리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이 에훗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또 하물며 사울 왕은 바울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의 그런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함도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회복되시는 역사.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인류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잖아요.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거 뭐 바리새인들이 없었을까요? 히브리인이 뭐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인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뭐 8일 만에 할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다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굉장한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 자기 입으로 흠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굴론을 비둔하게 했던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름이에요. 비둔하게 한 기름. 바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성공이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훗의 이 칼찔림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비둔하게 만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얼마나 있을까요? 에훗이 에굴론을 찔러서 배설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 에훗을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로 세우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받으실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설물 쏟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